우리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우리는 재직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는 옥터의 직분자들입니다. 언젠가 기자가 백의의 천사라 알려진 나이팅게일에게 묻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5년 재직으로 직분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BC 315년경에 건설된 데살로니가는 훌륭한 항구 도시이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에그나티안 도로, 당시에 유명했던 그 에그나티안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는요, 무역, 상업의 중심지로 내가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성공하리라 마음먹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뿌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결실 맺어진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일으켰던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약 3주간의 짧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뒤로 하고 피신하여 고린도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그가 떠나오면서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에게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잘 견디며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바울의 기쁨, 그 감사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떼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었던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모든 직분자는 성도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삼아야 합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너질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 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교회, 급하게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을 피해서 도망쳐
나가듯이 바울은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홀로 남겨진 교인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저렇게 흐지부지 흩어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웬걸 디모데를 파견해 보았더니 돌아오는 보고가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뿐 아니라 각처에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는요, 자신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그 일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러리보다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갈채와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찬양할 때에 사울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주인공 되는 삶, 갈채와 영광을 받는 삶보다는 어쩌면 오히려 들러리의 삶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최고가 되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설령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설령 자신이 들러리가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잘됨을 돕고 섬기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들러리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라기는 옥토의 모든 직분자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므로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을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정도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섬김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는 아마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기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내 곁에 성도를 향해서,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갈 때 내 곁에 있는 성도 이르면 물론 내 가족도 한 성도니까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믿음이 조금 더 한 걸음만, 한 단계만 좀 뛰어넘어서 딱 폭 들어와야 되는데 싹 들어오지 않고 딱 경계선에 서 있는 이 성도를 보면서 저분이 한 번만 더 한 단계 뛰어오르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커가는 걸 보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직분자는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키기는 하였지만 바울이 함께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곧 재림이, 주님이 오신다, 곧 종말이 임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말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극단적 종말주의로 잘못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질서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옥토교회 안에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 주님이 곧 온다, 종말이 곧 임한다는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일이 뭐 필요하노, 주님 오시는데,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관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옥토의 직분자 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내 곁에 성도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 그들의 필요가, 특별히 믿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그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에가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 멸망한 유다, 처참히 짓밟혀버린 그 유다, 그 땅, 그곳을 지나가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과 무관한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멸망하여 고통받는 자기 백성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음을 두고 너희에게는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슬픔, 근심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됩니다. 따라서 너희에게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라는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는 민족을 향한 슬픔이 있는가? 너희에게는 민족을 향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너희에게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한탄은 오늘 우리에게는 직분자된 성도들이여, 그대들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슬픔과 눈물이 있는가? 그대들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근심 아닌 근심이 있는가? 그대들에게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 건강, 사업, 또 재정, 자녀들 관계에서는 학업, 취업, 결혼 등등 개인적인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어떤 개인적인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근심이 없을 수는 없고 개인적인 부족을 채우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얼마나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릿 윌슨이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하루는 번화가 한 길 모퉁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겠죠. 요즘처럼 뭐 신호가 바뀌면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닌 예화니까. 그때 한 남자가 다가섭니다. 시각 장애인인 이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같이 건너실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길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같이 눈먼지 오래된 사람이 누군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도 와봤더니 누군가 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오래된 자니까 늘 자기는 그 길을 지나다녔던 사람이니까 그 머뭇거리고 서 있는 그분에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길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은 먼저 우리 개개인이 바른 신앙, 굳건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개인의 신앙 성장에 멈추지 않고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충하는, 채워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직분자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기억하시고요. 성도의 부족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것이 영적인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부족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보충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심령의 변화가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충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지런히 훈련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옥토의 직분자들이 이 한 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